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두, 아버지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심 믿으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하여 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 헌신의 해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산 제물과 같이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헌신이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호세아서를 강해했었고, 오늘부터는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요한일서를 8월 마지막 주일까지 8월 말까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워치만 니는 What shall this man do?라는 책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에 빗대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게 될 때에 처치 빌더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또 그는 교리도 세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교리를 발견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준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처럼 잘못된 곳을 꼼꼼하게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성격입니다. 요한일서는 교회가 생기고 나서 수십 년 후에 기록되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하나하나 꼼꼼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난 곳들, 구멍난 곳들, 찢어진 곳들을 치료하고 메꾸고 수선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의 요절은 5장 19절이라고 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소속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의역을 해서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교제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구속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계속 이런 죄악된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에 무엇이 문제인가? 소속이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주는 답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끊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아까 찬양 가운데 내 손을 놓지 마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었죠. 주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아야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장과 2장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3장과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육체 사이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가 다시 막히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마귀는 자꾸 죄로 유혹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 죄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회개치 아니하고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짓게 될 때에, 죄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가 끊기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그러한 작전인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동원하는 두 번째 수단은 요한일서는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의 교제를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자매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막힌담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은 정말 서로 합칠 수가 없었던,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 벽도 예수님의 십자가 허물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이웃들 간에 미움의 담을 쌓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담을 쌓는 행위가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벽이 막히게 생기게 된다.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세 번째 작전은 이단 교리입니다. 이것은 조금 새로운 것처럼 들리죠? 이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인가? 당연하죠. 요한일서는 예수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임하신다는 것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에 성육신을 부인하였던 거대한, 교회를 정말 위협하였던 거대한 영지주의라는 노스티시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요한의 서신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도 살아 있습니다. 2003년에 댄 브라운이 지었던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 있죠. 그 책을 읽고 심취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책은 영지주의 복음서들을 인용합니다. 그 1947년에 이집트의 나일 강변의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도마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서, 그러한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1976년 이집트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된 가론 유다의 복음서에도 열광합니다. 그것도 영지주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한국의 김용옥 교수도 도마 복음과 같은 영지주의 문서가 마치 심오한 복음서인 것처럼 강연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헬라 이원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당연히 막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막 해서 혼란을 주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영지주의 안에 수십 가지 갈래의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환영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다 영지주의를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촌의 어부에 불과했던 요한은 사도의 권위를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의 권위로서 이단의 가르침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마귀의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죄와 이단 교리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장벽들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죄의 반대는 의이고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고 잘못된 가르침의 반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주제는 righteousness와 love와 truth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언약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될 것이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성을 멸하러 가실 때에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도 참된 친구를 가진다면 큰 축복이겠죠. 믿음 안에서 참된 친구란 대화하며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죠. 부부 사이에 말 못하는 고민도 친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처럼 털어놓은 비밀을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친구가 아니겠죠. 같이 아파하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말도 안 되는 푸념도 다 받아줍니다. 친구 사이에는 체면도 없고 가식도 없습니다. 숨김없이 마음을 다 열어야 친구 관계가 성립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놀랍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정직함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의심을 호소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앞길을 의탁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참으로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이 특권이라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의무입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상대방과 함께 나누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동역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는 기특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이 기도했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하였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도 부와 영광도 더 주어서 네 평생에 모든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 기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정력도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천국의 보화들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 앞길을 자녀들의 앞길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어두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미움, 또 잘못된 그런 모든 교리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움과 시기 질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치우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저희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움을 통해서 이웃과의 담을 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늘 동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 가운데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